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또 이번 한 주는 설 연휴가 끼어 있어서 정말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또 매일 만났던 가족이지만 더 새롭게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났던,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명절은 왜 좋을까요? 그냥 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나고요, 교제함으로써요,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아닌가요? 가족들 만나는 게 별로이신가요? 그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수도 가시고요, 또 강릉도 가고요, 또 여기저기 고향을 찾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아무리 명절이라도요, 가기 싫으면 이제 안 가면 그만인데도요, 그래도 간다라는 것은요, 그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기대가 넘치기 원합니다. 가족들을 또 명절날 오랜만에 만나는 그 기대, 그 기쁨이요, 우리 예배 가운데도 넘치길 원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날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또 주일이네. 그냥 습관적으로 알람이 울리니까 빨리 알람 끄고 빨리 가야지, 정신없이 오셨습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런 대답이 우리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다려지고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요, 교회에 나왔을 때 정말 나에게 좀 우울하고 또 좀 안 좋은 감정들, 그런 기분이 있더라도 교회에 나왔을 때 그 기분이 다 사라지고요,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공간이 우리 가산감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예배를 진행하면서요, 한 분이 교회를 들어오시는데요, 미소가 환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요, 그냥 그분의 미소를 보니까요, 교회에 들어왔을 때 쏟아지는 그 미소가 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미물인 인간인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사도행전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분명 작년 말을 마지막으로 창세기를 마무리한다고 했지만 또 작년에 왔던 창세기 죽지도 않고 또 첫 주에 또 왔고요. 근데 분명히 또 그 다음 주 사도행전을 나아갔는데 왠지 시작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쵸? 또 설 명절도 끼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사도행전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요? 네, 누가 복음을 기록했던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는요, 누가가 내가 기록했다라는 그 구절은 없어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요,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런 증거들이요,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되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기가요, 누가복음은요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도 비슷한 시기 61년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누가가요 처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다음 후속작을 작정하고, 내가 물론 그때 당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내가 첫 번째 책을 기록하고 이 기록이 끝나면 다음 건도 바로 기록할 것이라는 그 작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 2, 3년 사이에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기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는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증거.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인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들도 있고요, 말씀으로 들었던
이야기로 전해 들었던,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컴퓨터 타자를 치는,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근원부터, 처음 시작부터 자세하게 살펴본, 검색해본, 조사해본, 연구한 나도, 누가도 바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 그 업적, 그 생애에 대해서 그는 처음부터 쭉 연구하면서, 검색하면서 기록한 그 일들을요, 이제는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는 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는요, 바로 데오빌로라는 그 각하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러한 그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요,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차적인 수신자는요, 바로 데오빌로라는 각하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올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누가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데오빌로예요. 동일한 사람에게 편지를 적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데오빌로는요,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그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요. 사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요,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미루어 짐작컨대 각하여 또 그를 위한 또 글을 쓰는 거 보면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요, 복음을 알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떠한 내용이냐? 그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죠. 그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공생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요, 이제 그 후속작을 쓰는데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또한 성령으로 임하여 그 사도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일들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또 이제 그 죽으셨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면, 이제는 그가 더 후속작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좀 더 다시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 네, 낯설지 않은 숫자예요. 제가 분명 창세기 할 때, 노아의 방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까먹으셔도 돼요. 그래야 제가 또 새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죠. 네. 자, 4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떠한 준비되어지는 그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 준비는요, 그냥 되게 좋은 환경 속에서의 준비가 아니라요, 굉장한 고난과 역경이 함께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역경과 고난, 그 40일,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을 잘 버티고 견디라는 것이에요.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어디 나온다고요? 방금 전도 말씀했지만 노아의 방주가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면요, 광야에 40년을 돌아다니죠. 4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을 때 얼마 기간을 머무릅니까? 40일을 머물러요. 그리고 엘리야가요, 호렙산으로 가기 위해서 40일을 여행을 하고요. 그리고 좀 누가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기 전에 며칠을 금식하십니까? 40일을 금식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머무신 기간이요, 40일이라고요. 우리는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그 기간을 사순절로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본인의 준비함이 아니라요, 본인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그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시는 기간이 40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키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이건 누가복음 맨 마지막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요. 또한 11제자를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증인이 되시며 또 함께 식사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요,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다고요? 사도행전에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성경을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수많은 무리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닳도록 선포하셨다고요. 특별히 12제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시면서요, 나는 죽을 것이나 살만에 살아날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물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믿은 사람들도 있고요, 믿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에 담아두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말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주여, 주님만 찾습니다. 우리는 분명 믿는다고는 해야 되지만 진짜로 이게 믿어지나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의심 속에 안절부절하던, 지금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요, 두려워 떨고 있던 상황이에요. 왜요? 그들이 그렇게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가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요, 이제 그 화살이요, 우리에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요, 어디에 숨어서 모여서 정말로 벌벌 떨고 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 먼저 마음을 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은 이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죽은 거를 봤거든요, 그들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먼 발치에서 숨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눈치 보면서 그것을 지켜봤거든요. 피 흘리심을 봤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요, 베드로가요, 제자들이요. 당신이 맞습니까? 몰라보기도 합니다. 만져봐라.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믿을 수밖에 없는 산 증인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전에 들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일지라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에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교회는 그냥 출석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예배는요, 주일날 11시에 땡 하면 시작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선포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이제 그들이 깨달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요, 삐졌어요. 마음을 닫았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백해도 마음이 닫혀 있으니 그 사랑이 맥힙니까? 안 먹혀요. 1억 정도면 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상 그 어떠한 말과 어떠한 것을 갖다 준들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상 그 사랑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 아무리 사실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닫히고 우리의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면요, 아무리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해도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시는 우리 가상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의 일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까 이들은 어떠한 상황이었다고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언제 내가 잡혀갈지 모르는, 도망 다녀야만 하는, 숨어 있어야만 하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은요, 두려워 떨며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원했고요. 숨어있던 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니까요,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요, 몰래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찬양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들이 기억나십니까? 사실 죄송합니다. 저도 막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무엇일까요? 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나요?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궁금하시나요? 아멘.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경 이야기예요. 바로 다음 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분명 그 당시에도요, 세례가 있었습니다. 물로 받는 세례 의식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커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또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요, 로또 대박이 아니라요, 성령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TV 말고요, 실제로요. 그냥 웃기죠?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 보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더 웃기죠? 근데 그 답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이요,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떠나가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요, 이제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으로
영으로서 우리와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이요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요 허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만큼 논리적이고 성경만큼 정말 문학적인 구조가 정말 완벽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요? 자, 구약은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 땅,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쵸? 창세기를 통해서요. 또 창세기 안에서도 그것을 또 다 다양하게 풀어내셨고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 우리 인간들의 실패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하도 실패하자 이제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누구를 택하시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어요. 구약에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창조하셨고요, 그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요, 신약 특히 사복음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복음서가 끝난 이후 사도행전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길과 업적,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이야기들, 제자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젠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문학적인 구조, 시작과 끝이 동일한 그러한 이야기,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되어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1장에서 28장까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이 몇 번이나 언급이 되어질까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요 단어가요, 사도행전에서 총 7번 등장을 합니다. 1장에서 28장 분량을 생각하면요,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에는 특별한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7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1장의 시작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을 한번 보실까요?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와 정말 다를 것 없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세상 끝까지요. 이젠 이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이야기 속에 이제 제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데오빌라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요, 허상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찌 보면 허상의 인물이라면요,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 이때 당시에 이 사람에게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이냐 가짜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이면 진짜 사실적인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가짜 허상의 사람이라면요, 한 사람을 위한 글이 아니라요,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글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한 글이라고요?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는 늘 행복하지 않아요. 그쵸? 저만 그런가요? 잘 살고 싶지만 내 가족에게, 내 부모님께,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너무나 잘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내 일상에서, 내 사업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도 너무나 잘하고 싶지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어떠한 액션을 취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두려워하며 회피하고 떠나셨습니까? 모른 척 외면하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이미 마음은 떠나 있던 그런 허상만 존재하던 그러한 예배자는 아니었는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기다리시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2025년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분명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또 많은 오해들도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또 삐치고 또 교회를 떠나고 마음을 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성령의 뜻을 기다리며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